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항구 도시고요. 또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많이 있어서 음행이 아주 횡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사람들이 시궁창에 핀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음행의 문제를 또 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는 두 가지 음행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죠. 육신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음행은 육신의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음행을 짓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육신의 음행은 또 몸으로 짓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것은 외부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하는데 문제는 마음으로 짓는 음행이 문제인 것입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혼자만 은밀하게 아는 그러한 음행이기 때문에 이런 음행이 언젠가 이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표면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칼로 찌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그리고 미움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란의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수지의 뚝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행의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큰 구멍이 돼서 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음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반드시 이제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이게 덫이죠. 미끼입니다. 물었다고 하면 사정없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잡아 끌고 갈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 너머에 날카로운 낚시 바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미끼 너머에 낄낄거리면서 우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하늘 위에 이게 다니면서 똥을 싸는 것은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가 어느 곳에 날아다니면서 똥을 쌀지 알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란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내 심령에 둥지를 틀게 하면 반드시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사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돈꾀를 맞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꾀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 때문에 돈을 얼마간 조금 빼갔어요. 빼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양심의 가책도 이제 느꼈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래서도 되는가? 뭐 그런 마음,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빼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 이거 괜찮구나. 그리고서 또 두 번째 또 빼가고, 세 번째 빼가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점점 둑이 이제 구멍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예수를 이제 넘겨주고 목돈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 가룟 유다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네 스승을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그래서 은삼십을 받고 자기가 모시던 스승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대한 하나님 외에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기에 결국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육적인 음행이든 영적인 음행이든요, 그 결과는 대단히 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심령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파괴되고 심하면 죽음까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요, 소용없어요. 그 넘어가 버리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자식이 죽고 나중에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의 아들들이 자기의 그 첩들을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음행하는 자를 경계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룩의 비유를 했어요. 누룩은 뭡니까? 조금만 넣어도 빵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게 그게 누룩 아닙니까?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데 6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좋은 것도 본받지만 나쁜 것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한평생의 인생이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활짝 핀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랬던 사람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막 거꾸로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본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것도 본을 받지만 나쁜 것도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 이런 사람들에게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자꾸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돼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 개척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척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그 모습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면 새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살면 저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좋은 영적 본을 받을 사람들을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 돌아오기 힘듭니다. 나중에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한도뼈를 내리치십니다. 돌아오도록.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결혼했으면 내 남편,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 섞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전염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쁜 건요, 쉽게 전염이 돼. 나쁜 것은 금방 본받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10사람. 또 긍정적인 보고를,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 들어가자 그러고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한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나중은 넓은 길이 될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넓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고 협잡한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